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부를 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혹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느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 역할이 무엇이길래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이 장의 내용을 이 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부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해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 준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인 죄인을 중보하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가깝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의 시간 동안,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양육하셨고 훈련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간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간구로 드리셨겠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그 사랑하는 이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첫 번째 기도는 이 11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테레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살펴 주다 혹은 굳게 붙잡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저들을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혹은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내 안전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그 보호 아래 있어야만 온전한 안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힘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진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옵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악한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두고 가지만 그 악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품 안에 품고 자라지만 이제 자라게 되면, 그래서 대학교를 가거나 혹은 직장을 가거나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타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밖에 해줄 수 없죠. 그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너무 세상이 험악한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지도 않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저들을 주님의 손 아래에서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아마 드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저들을 하나님 손 아래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이란 책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악한 반역을 일삼는 세상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다.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한 보호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1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보호를 부탁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책을 받으면 책이 이제 닳지 않게 하려고 달력으로 이렇게 싸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쓰죠. 그리고 책뿐만이 아니라 가방에도 그렇고 실내화에도 그렇고 또 체육복에도 그게 섞이지 않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근데 체육복에는 잘 안 써지니까 바느질로 하거나 혹은 그 오바로크라고 하죠. 실로 이렇게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내 거다, 내 소유다라는 의미에서 내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굳건히 붙잡으시고 보살피시며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드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이고 간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우리를 올리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드리시는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길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어떤 것이냐, 어느 정도의 거룩함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이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정도의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특별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보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은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그 대속죄일이 되기 7일, 일주일 전부터
그는 구별된 장소에서 거하면서 대속죄를 준비합니다. 낮에는 그 지성소에 있는 여러 기구들, 대속죄를 사용할 번제단, 분향단, 촛대 이런 것들을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밤에는 대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삶을 보내다가 전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대속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대속죄일 당일이 되면 그는 먼저 깨끗한 물로 자기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마포로 된 옷을 입죠. 그리고 지성소로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 가족들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그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그 거룩한 장소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갖추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우리들이 그 대제사장처럼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그 단어가 있죠. 코람 데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항상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고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람 되어 하나님 앞에 살기에 내가 진리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냥 한 번 하나가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 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그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 가운데 항상 분열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서로 분열하고 비판하고 편 가르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열의 영인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이 분열의 영인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획이라 단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낼 때 다른 의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성령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고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뿐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조화와 일치를 비로소 조화롭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서로 우리가 다른 것을 압니다. 그 다름은 인정하지만 진리이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힘쓰는 삶, 이것이 하나 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10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자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즉 저기 있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보이는 제자들은 그때까지는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못 박힐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저들이 나를 배신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저들이 다 배신할 것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이 결국에는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영광 돌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저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거룩함을 갖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아직도 조금은 분열하는 모습도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거룩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드렸던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그 내용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